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우셔서 주의 뜻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시편 7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71편은 평생 의지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평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결국 신앙으로 살았느냐, 신앙으로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 없으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남들이 가지 못한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만족함을 얻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의 산, 사람들의 바다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서 인생이 아름답게 온전하게 꽃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시편 71편은 거의 시편의 그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하고 노래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악한 자가 공격할 때에도 또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움은 주의 의로 건지시는 것을 뜻합니다. 주의 의로. 2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 건지신다는 거죠. 19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24절에서도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고난에 던져 버리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금을 단련하여 정금이 되는 것처럼 보석을 연단하고 세공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만드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운데 피할 바위가 되시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많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더 진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신다는 것이죠. 곤고한 가운데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의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더 믿음으로 정금같이 세워지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피하며 위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 피하오니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려움 가운데 우왕좌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드십니다. 믿고 따르는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세워졌으면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도와줄 사람도 없이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서 기도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획기적인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열리고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다윗 오늘 그 시편 71편 2절에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결박에서 하나님 풀어주세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데요. 앞에 주의 의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앞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 앞에 우리의 의는 정말 보잘것 없고요. 내세울 것 없고요. 그렇게 설 수조차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서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의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와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 도움과 의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은 그것을 3절에서는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가? 천사들인가?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인가? 누구에게 구원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으로 계세요. 또 요새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의 태도, 모습으로 주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의로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모습과 온전함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위에 서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요.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납니다. 처음부터 반석 위에 지어져 있으면요. 그 홍수에서 쓸려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면요. 홍수가 왔을 때, 야, 이거 모래 빨리 반석으로 바꿔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 앞에 온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한 온전함이 우리를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이 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성숙해지고 또 온전하여질 때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너 그거 먹고 너 배 안 고프면 되지 않냐? 너 금식하고 있지? 배고프지 않냐?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반석과 모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그 고난의 자리가 우리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법을 배우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말과 병거로 지키시는 방법이고요. 반석과 요새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이, 주의 능력이, 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반석 대신, 요새 대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곤고함과 어려움을 통하여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과 삶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